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1. As a prisoner for the Lord. 3장에서도 자기가 죄수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만 이 4장에 와서도 자기가 주 예수님을 위한 죄수라는 것을 밝힙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바울 사도. 그때 당시에는 그 고난받은 그 시간이 낭비와 같았을 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됨으로 인하여 도리어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사면이 다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옥에 투옥된 것과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과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낭비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자기 민족을 구원할 줄로 생각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만 도리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이 낭비와 같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그를 일으키시기 위한 그런 역사를 그 모세 안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어떤 그 자만심 그런 것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감옥 그 생활은 참으로 암담하고 정말 젊은 사람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생활하고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괜히 그 여자가 와서 수작을 걸다가 자기 풀에 그 젊은 아름다운 요셉을 자기 풀에 고발하고 그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나중에 그 애굽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거론함과 아울러 우리의 개인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의 잘 알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이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기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방향으로 갈 때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더 어둠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날아갑니까? 저 태양은 떠오르고 이 지구는 돌고 있고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영광 안 돌린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눈 뜨고 사는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지 앞에 닥친 조금 어려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말을 하지요. 죽은 모든 존재들,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의 천사들과 마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으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또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애굽을 돌아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결국은 뭘 말씀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겁니다. 그들이 당한 처지와 입장은 너무나 참담하고 막막하고 정말 자기 쩌자식이 죽게 생겼고요.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길도 안 보이고 광야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차원에 돌아가면 불평 안 나올 인간 없어요. 우리들은 더 못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배워야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 그 세례, 예? 유월절, 그러한 어린 양의 보혈, 이러한 걸 어떻게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리겠습니까? 어려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세에게 제시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해가지고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 앞서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그 전체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예? 땅이 갈라져가지고 한꺼번에 폭삭 망했어요. 근데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그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야, 우리 고라 조상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I urge you. 내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예, 우리가 you have received, 너희들이 받았던 그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calling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 된 우리들,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모든 언약에 제외되었던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방인 된 저희들이. 예,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가치가 있는데 보통 부르심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그 사도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반역의 길로 갈 때, 어둠의 길로 갈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사울을 그렇게 찾아왔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방인 된 저희들, 죄인 된 저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값어치를 우리가 알라는 거지.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뭐 예수님 생명의 값이 지불 안 됐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불러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삼해주고 새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제가 볼 때 다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차버렸던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완악함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에 두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사랑 받았으면 그 생명의 값을 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네가 살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 사람아.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웁시다.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근본입니다. 에페시언스 챕터 2, 챕터 4, 벌스 2. Be completely humble. 할렐루야. gentle and gentle. 완전히 겸손해야 돼요. 완전히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이 completely humble은 이 세상에서의 겸손이 아니고요. 신성한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완전하게 모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completely humble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야 돼.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인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형제들이 변화를 받아요. 진정으로 주님과 같은 겸비한 태도를 가지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섬기러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막 우리를 위해 내어주려고 왔는데 우리들은 작은 일에도 누가 크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옳고 그름에 그러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가서 거기서 맨날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비컴플리티 험불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입니다. 올드 셀프, 올드 맨.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연합이 안 돼요. 항상 독불장군이 되고 인간 안에 타락한 사람 안에 이 육신 안에요. 죄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두 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라고. It is sin living in me.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mpletely humble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라 이거요. 이거를 벗어버려야지. 주님이 그걸 벗겨주셨는데 왜 입고 있습니까? 벗어야 돼. 왜? 주님의 생명의 값을 사는 길은 이 humble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경에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저런 지금 약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들을 진심으로 우리들은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컴플리트를 humble 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야 주님 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이 일들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밖에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humble 그리고 gentle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gentle. 부드럽게 다정하게. 저 같은 사람은 모서리가 많고 너무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려고 하고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조금 덜하긴 해요. 그래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나의 강팍한 그런 이 천연적인 기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올까, 나를 어떤 쪽에서 영적인 공격을 하나, 내 자신이 아니라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활동하실 때, 일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러한 약한 부분을 아주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어떤 이상한 신비, 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무릎 꿇고 그 학교 뒷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내고 무릎이 안 펴질 때까지 앉아있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순간순간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삶이 기도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보좌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앞에 있고 할렐루야,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런 사람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방법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강팍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진짜 be patient, 인내하라 하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 돼. 한번 탈락하면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 정도로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인내하면서 하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언급했던 광야의 40년 동안에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생각하시고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내일은 내가 죽을라나? 너무나 위기가 심각하니까 계속 왕이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오늘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을 진짜 3번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안위감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암수와 같이 우리들은 울면서라도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참아주세요. 서로 사랑 안에서 참아주세요. 우리는 다 성격이 틀리고 남자와 여자가 틀리고 자기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혈액형이 틀리고 뭐 가치관이 틀리고 다 틀려. 또 머리가 좌뇌가 발달한 사람, 우뇌가 발달한 사람 뭐 틀리죠. 경향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서로의 사랑으로 견디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줘야 돼. 서로.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3. Make every effort to. 모든 노력을 하십시오. To keep. 지키도록. 더 뭐냐면은 the unity of the spirit. 그 성령의 연합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성도들을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은 그 몇몇 3사람, 4사람 된다면 그 3사람, 4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러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 같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꼭 읽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늘 큰 교회보다도 하나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는 생명의 역사, 이러한 역사, 어떤 반짝거리는 그런 은사운동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흐름을 제공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임을 가져야 돼. 소그룹 운동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속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이 우리한테 말씀을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바르트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된 말씀
예, 선포된 말씀이 목사의 뭐 설교라든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속으로 갈 때 그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본 거 말고 누가 봤다고 그런 거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이 성령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앞장세우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태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임을 가질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이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지. 능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막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참아주면서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눠야 돼. 회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가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뭐냐 통하여 본드 오브 피스 평화의 결속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결속으로 하나가 돼야 돼. 평화의 결속.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는 샬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평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가정에 여러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있어야 돼.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 평화가 없으면은 되는 일도 안 돼요. 결국은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평화가 깨지면 그 다음에 권세가 역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져요. 그 평화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There is, Ephesians chapter 4, verse 4. There is one body. 드디어 one body가 나왔습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그 어떤 신비의 어떤 경륜, 그런 신비의 행정 안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원 바디가 나왔는데 이 원 바디는 새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 바디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가 잘나고 탁월하고 똑똑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 몸에 지체된 사람들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성경을 읽어도 하나의 비유로 그냥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점점 제가 최근에 오고 이러면서는 이러한 말씀은 실제라는 겁니다. 진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 바디가 있고 and one spirit. 그 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신비에 대해서 다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한 그러한 대로 말씀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지. 그걸 믿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내주하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카운셀링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카운셀링, 자기 인생에 대한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뒷전에 가서 어떤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독점하셔야 되고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삶에 으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지 우리 안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실력 행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뭐 때문에 역사하시겠어요? 역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는데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경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이 없어. 그 자리에서 맴돌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이 하는 것처럼 성장이 없어. 변화가 없어요. 또 다시 어떠한 문제 걸리면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왜 그래요?
예, 그리스도를 내재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하게 되면은 자기는 내려가고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진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교통해야 되겠다.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영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내 영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어떤 높은 영역에 앉혀진 모양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 아, 내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내 위치를 거기다 정해야 되겠구나. 영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함께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너희들이 부름 받았을 때 한 희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의 희망 안에서 부르심 받을 때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가 원 바디가 돼야 된다. 원 바디. 한 영에 의해서 원 바디가 있고 원 스피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내 영이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야 돼. 연합해야 돼. 내 영이 있어요. 내 영이 거듭났어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개성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원 바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의 그 연합을 지키는 모든 노력들이 합당해지는 거예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시언스 챕터 4 벌스 5. 여기 원 로드, 원 페이스, 원 베프티즘. 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와 하늘 위에 높이 올리우신 분이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한 주님이라 이거예요. 한 주님, 원 페이스, 그 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있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었고 바울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그 믿음이 실제를 가져오는 능력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우리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바울 사도가 봤던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이 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인사이트 통찰력은 그리스도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았던 것을 통찰력이라 그래요. 영어에서 그래서 인사이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안으로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참여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신비를 봤던 거예요. 그 통찰력을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 you will be understand. 그 통찰력,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봤던 그 통찰력, 인사이트를 우리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여 내 안에서 이 참된 믿음이 내게 강화되고 나타나고 증명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내 가족들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취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원 베프티즘 하나의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이며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의 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는데 이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의 이 강조하는 주제는 연합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거룩한 몸이요 신성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포함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원유맨을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흩어진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방식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 의존된 우리 예수님께 의존된 방식으로 사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의존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고
대신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보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6 원 가드.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서 원 가드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Father of all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세요. 천사들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죠. 예, 모든 만물,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의 다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저 짐승들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음식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Who is over all 만물 위에 계신 넘어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귀는 너무 교만한 거지. 만물 위에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넘어서 계세요. 마귀가 오판한 거예요. 결코 그 마귀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인데 지가 조금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니까 자기에게 큰 영광이 막 주어지니까 교만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또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타락해서 떨어지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를 가져온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물 위에 계신다 이거. 오버 월. 앤드 그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앤드 트루 월 모든 만물 가운데 통과 관통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관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분과 함께 서 있고 그분 안에 존재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 이 세상에 찾아오셔.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and in all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들은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